믿는 신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그의 간증이요 찬양입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에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천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안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 주인이신 분, 창조하신 분, 크게 하고 높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분, 그리고 처음부터 끝날까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 그분은 온 인류와 모든 우주 만물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법입니다. 법. 기준위를 세워놓고 헌법을 만들었으면 잘 바꾸질 않죠.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헌법조차도 자주 바꾸어서 기준이 없어지는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고, 그분의 사랑도 변함이 없고, 그분의 권능도 변함이 없고, 그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삼라만상과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무로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주권자라는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시인이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다 하나님의 통치더라는 겁니다. 자,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계속 읽어보면 이런 내용인데, 이 세상이 조용한 것 같아도,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통치하고 계시다. 삼라만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아멘. 우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그것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고 있대요. 그런데 육신의 안목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눈이 어두워진 우리 육적인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진짜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웅변처럼 말해주고 있대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성경 기록의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또 무엇에게도 아무 제한이나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될 그런 지혜가 모자란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야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임의대로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조언을 받을 것도 없이 세상을 그가 뜻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시려 하거나 추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가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거나 한 나라의 운명이나 개인의 운명이나 가정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다, 그리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허락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6절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고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사단에게.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참 신비로운 내용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일어난 역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욥이라는 자의 신앙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테스트해 볼 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참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계속 터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 있으셔서 욥을 시험하여 더 정금처럼 나오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허용 속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 오직하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거 우연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겠어요. 믿으십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행사의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그의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권세가,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소유권자시니까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는 하나님이 선택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지 않은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선택에서 죄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시비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인류는 다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자인데 다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공정인데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에 선택받은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할 뿐이지 아멘 털을 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로마서 5장 15절서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로마서 9장 15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딸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어야 그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6절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 왕을 세운 자가 하나님이래. 고약한 왕 바로 강팍한 왕 바로를 세운 자가 하나님이래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첫 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지 않고 10번째까지 마음이 강팍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내가 강팍한 너를 세웠다. 그래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선택하고 구원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조건 속에 있대.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겨서 마음이 긍휼히 여김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둔대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만약에 질문을 한 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탓하지 말아야지요. 나를 심판하면 안 되지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럴 게 있나? 그렇지 않다요. 답이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진흙에 불과해. 다시 너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너는 죄의 삭스로 멸망받아 마땅해.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한 덩어리를 취해서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누고 한 덩어리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한 덩어리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 곧 토기장이의 주권이다. 그건 탓할 게 못 돼요. 진흙이 어찌 나는 왜 천 있을 걸 만들었어요?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주권자의 뜻이야. 말이에요. 이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주권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토를 달지 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을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했을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이의를 할 수 없다. 인생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다 멸망할 자인데 그게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이었는데 하나님이 고맙게도 은혜를 베풀어 일부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준 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나빠요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는 그저 감격할 뿐이지.
행한 대로 보응하시면 나도 멸망받을 자였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행운이 있어서 복권당첨보다 1000만 배 좋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한대.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택하사입니다. 택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진흙 가운데 이거로 내가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네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듯이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선택해놓고도 일부 떼서 이것은 천에 쓸 그릇 만들고 이것은 귀에 쓸 것을 만들 거리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이 토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모든 인간은 다 멸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싹슨.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이 또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택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슨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 주셨으니.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우리를 택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지요. 구원을 거저받았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의 주권적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대. 여러분, 하나님을 한 주간 찬송하며 살았으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았으면, 감사하며 살았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부합하게 산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죄된 우리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우리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속량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잊고도 내가 찬송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띄우겠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왕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아무 관계가 없던 왕인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경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세상적인 안목이나 생각으로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벨론의 포로가 해서 절망적에 살던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이 되면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켰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바사왕 고레스가 멸망시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사왕을 감동시켜서 나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여호와다. 아멘. 너희 나라 이 바벨론에 와 살고 있던 내 백성들이 있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 70년 동안 노역한 거 다 보상해서 돌려보내라. 그들이 내 성전을 잃고 나를 섬기게 될 거야. 그래서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지금 누굽니까? 고레스입니까? 고레스를 이렇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띄우겠습니다. 거기는 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통치할 때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 위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기가 바벨론의 주인이라고, 주권자는 나라고, 이 큰 바벨론 나라를, 최고 큰 나라를 이룬 것이 내가 아니냐고 스스로 우쭐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교만하고 참남된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너 왕위가 끝났다 그랬대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와 같이 7년이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기까지 너 7년 동안 네가 짐승의 마음 미쳐도 짐승처럼 왕궁 뒷산에서 울부짖으면서 그의 손톱 발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자라고 7년 만에 내가 내 정신이 돌아오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의 그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 왕이 미쳤으니까 왕직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30 좀 띄워주세요. 또 하나 3-4절. 그 기한이 차서 7년이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옛날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그 권세가 누구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더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더라. 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에 지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짐승같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려 왕으로 복귀시키니까 복귀할 수밖에 없는 나는 한낱 피조물이고 진짜 왕은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35절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자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하나님에게 항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더라.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도록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를 바이든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푸틴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앞날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결국은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이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도 야곱을 택하던 나를 택해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다 자기 뜻대로 돼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야. 교회 다니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싫은 거야. 어떻게 교회가 자기 뜻대로 돼?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래서 교회 중직자가 너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는 기쁜 자로 세우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될 수가 없어. 교회는 자기가 기준일 수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내가 기준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왜? 내 뜻대로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와 나는 생각이 같지 않아. 천양지차도 달라. 내 생각은 높다, 너는 낮고. 내 길은 높아, 너는 낮고. 근데 네 뜻대로 돼야 돼? 네가 기준이야? 그건 참남된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은 평생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의 뜻에 아멘하며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면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세 가지를 믿는데, 첫째,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왜? 선택받았으니까.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를 선택했으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속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건을 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도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보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은 굉장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핸드폰을 정확히 알까요, 모를까요? 자동차를 만드는 분이 있다면 자동차에 대해서 정확히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속속들이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문제성도 있고 내 안고 서는 걸 아시고 내 외적인 것, 내 내적인 것이 다 속속들이 아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기도 제목도 아시고 아멘. 내 경제 상황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 분이라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와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염려할 게 없죠.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 아들을 대신 값주고 살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믿는 성삼위의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면 걱정할 게 없어요.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뭘 하신 분입니까?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너무 은혜롭고 고마운 분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이름 앞에는 마귀가 떤다고. 예수 이름으로 나갔더니 마귀가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보았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마귀가 물러가. 목사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던 귀신이 역사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땅속에 묻어놓고 한 달러 더 받은 사람처럼 묻어놓고 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고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와 능력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걱정거리가 있죠. 살다 보면. 그래도 불신자들처럼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게 유익을 주시겠지. 선이 되게 해주시겠지.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날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날 지으신 분이니까. 날 구원하신 분이니까. 내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선이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맨날 걱정, 근심, 우수살이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죽겠어, 못 살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입만 열면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출발만 했으니까 마귀가 안 떠나고 그 집이나 그 사람 그 심령 속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대적하세요. 그러면 별이 떨어지듯이 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야 돼요. 귀신 역사가 너무 간교하고 너무 우리를 속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활용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은 어려워도 내게 결국은 이것이 모든 것이 내게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엘가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가져.
그래서 후처로 엘가나가 다른 여자를 맞았는데 그 여자는 애를 잘라. 그러니까 무시를 당해. 그런데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생리적인 작용 때문에 아기를 못 낳은 게 아니더래. 하나님이 그의 태를 막으셨대.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주권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출산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나라는 여성을 하나님이 딱 주권 섭리 안에서 그를 택하시고 태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많은 서러움과 고통을 겪었어요. 한나가 진짜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죽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니까. 많은 서름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제게도 아들을 주세요. 기도를 했어.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아들을 태어나게 했는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무엇까지 받으시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헌신하게 하겠습니다. 이 소원까지 받으시자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태문을 열어주셨어.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을 떼자 그가 소원한 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을 갖다 주면서 데려다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주세요 했대. 그리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한 노래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가 부른 노래입니다. 자, 많은 서름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더니 기도의 사람을 찬양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나로 하여금 주권자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하시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당장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과 그리고 많은 깨우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읽고 좀 정리했습니다. 본문 다시 읽습니다. 11절부터 띄우세요. 11절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여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서 주는 높으신 만물을 그 다음에 머리가 되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주의 권세와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만.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인이시다. 세상 삼라만상과 인류의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그것을 하나님이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그건 다 하나님의 영역하에 있는 것인데 고맙게도 나를 당신의 절대 주권의 구원자로 넣어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넣어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시다. 내 인생을 통치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내게 선을 주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단체와 주님이 거기도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집 집안 식구들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어.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내가 사는 가정에 주님 함께 하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청이 하니까 요셉이 불신자들 속에 함께 있었다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식구들은 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 까닭에 보디발 집이 다 복을 받게 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권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잃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갖자고 제가